할렐루야. 아멘. 2023년이 밝은 지 세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해 소망이 되면 새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다양한 많은 결심들을 하죠.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내가 올해는 꼭 주일 성수에 성공할 거야. 아니, 올해는 꼭 새벽 제단을 쌓을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결심과 다양한 꿈과 비전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속에 비춰질 나의 모습과 그 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이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비전과 다른 나의 소망함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꼭 이런 사람, 막힌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자기 주장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배운 것만 그대로 또 하고 반복하고 복습하고 학습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새로운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올해는 기필코 그 후임을 사랑할 거야. 그 상사를 사랑할 거야. 이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걸 계속 꽉 막혀서 너무 답답해요. 같이 일을 하는데 한 고구마 20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꽉 막혀가지고 이게 협업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주중에 그리고 주말에 가끔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꼭 길은 멉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차를 이리 저리 갔다 합니다. 하는데요, 8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가 꽉 막혀 있어요. 마치 꽉 막혀서 어떨까요? 약속 시간은 다가옵니다. 어떨까요? 마치 그 약속에 어기면 물론 약속이 어겨질 수 있죠. 늦어질 수 있죠. 하지만 꽉 뭔가 얹힌 마음처럼 내가 바라고 원했던 새로운 각오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 소통을 다른 사람 한 2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사람 만나고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인간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혹시 골고다 올라가실 건가요? 아니죠. 골고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각자 표현하진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해도 내 애인보다 내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였던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그렇다면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이 베드로의 믿음, 그것이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드리는 기도 드리는 그 열정? 제자들이 그러죠.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치는데, 십자가의 도를 1차, 2차에 걸쳐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때마다 제자들 뭐라 하죠? 주여, 주께서 와주실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우리 말로, 속된 말로 뭐예요? 주님 대통령 되시면 나 장관 하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재물이 높아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릴게요. 우리 흔히 그런 게 하죠.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합니다. 가수나 연예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성공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막상 성공하면요, 주님의 주자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 나에게로.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걸까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결혼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의 사역을 위해 온몸을 던져 살 거예요, 오직 그 사명을 위해 능력을 구하는 기도, 주님 내가 인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선교지에서 원하는 주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Not bad.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사랑하겠다는 행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들은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볼까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 그의 열정,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주께 영광을 돌릴게요. 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그 영접함으로 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고백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겠는데,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 먼저 소통해야죠. 반면 서두에 말했던 나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구하는 기도나 마음의 열정들은 사실 나의 의지와 사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은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구해보셨냐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소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아무개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야 알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가 또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꿍꿍이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소통은 삶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정의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에 따른 인간의 반응. 좀 어렵죠?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요. 신대원에서 어렵게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에 따른 인간의 반응. 한마디로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인간의 반응이라는 건 하나님이 먼저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뜻,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려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문화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가 힘입어서 듣고 순종하라.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명이, 그 이름 바로 위대한 왕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지혜의 왕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뜻은 뭐라고요? 샬로몬입니다. 샬로몬. 이 솔로몬의 원어는요, 샬로몬, 즉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기도에 원활했어요. 막힘이 없었어요.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그 모든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4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나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한번 구해봐. 내가 너에게 줄게. 요셉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런 기도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너는 말만 하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근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질투가 나요. 그러지 않나요? 약간 좀 솔로몬만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었거든요. 모든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죠.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줘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 있는 땅,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바 땅에 있는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앞에 와요. 그래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의 명예를 드높이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재물을 바치죠. 하나님 돌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당시에 그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이면에 그 모든 중심에는 솔로몬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지켜내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솔로몬의 결과를 더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기서 어디에 초점 맞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드죠. 솔로몬은 구했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이 결과를 보면 마치 질투가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기에만 눈을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해야 한다라는 걸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핑계대기 좋죠 요즘은. 왜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가 옮길까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아파서,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저도 코로나 걸려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요, 못 올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아픔으로 못 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엔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저희 아는 청년이 한 명 이곳에 와 함께 교제를 하다가 했는데 좀 희한한 광경 좀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광경이었냐면 로또 판매한 로또 가게였거든요. 우연찮게 지나가는데 하나로 인해서 그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없는데 유난히도 그 로또집 앞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중에 저는 한 번도 로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나도 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솔로몬의 삶은 마치 차별해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입니다. 부럽기마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솔로몬의 의지와 믿음 그리고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마음에 흡족해 하셨는데 그 흡족해 하신 거에는 솔로몬의 의지와 믿음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는 온전한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자, 마이크 혹시 하나 있나요? 아니. 우리는
마치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차별해져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는 온전한 예배가 있었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넘어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문제는 여기 있죠. 솔로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솔로몬이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려는 삶의 의지가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려는 삶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렸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살입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막 성인식도 치르기 이전에 20살의 나이,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초기 시절에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죠.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로부터 강대국이라 인정을 받은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강대국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외교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그곳에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무엇이 많았느냐? 산당이 많이 있었어요. 산당이 뭘까요? 산당이 어디냐면 산당은 특별히 오늘 1,000번제를 드렸던 이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특별히 기브온 산당은 산당 중에서도 각 지역에 지어진 산당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을 찾았던 이유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산당은요 보통 산과 같은 가장 높은 곳에 짓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산당은 내가 신께 대하여 절을 하고 신을 만난다라는 의미로 산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산당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방 어떤 그 다른 우상들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높은 곳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기 위한 제사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가장 큰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12지파 모든 지파를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리더들을 부른 겁니다. 자신이 왕위가 되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자 하나님께 이 모든 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천번제 한 번도 뭐 들어보긴 했으나 드려본 적은 없죠. 실제로 일천번제라는 건 말 그대로 예배 중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성대한 잔치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그곳에 모든 이가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들어가야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직 자신이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기브온 산당의 모든 지파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애굽의 공주면 그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후대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말 그대로 영적으로 그렇게 막 거룩하거나 정결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먼저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다라는 것.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솔로몬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다라는 거예요. 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많이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스케줄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어요. 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오늘도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출근을 할 때, 학교를 갈 때, 내가 어느 곳을 갈 때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치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곳을 지나가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의지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의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금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이다 보니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남발하여서 자신의 죄를 덮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굳이 서론하지 않아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알 것입니다. 아니요,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밭만 돌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서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3절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는 다름 아닌 산당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 너는 이곳에 왕이 되면서 이 땅에서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곳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아들 세대 다음 후세에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건 뭘까요? 1,000번제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오랜 기간과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 인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헌신합니다. 주께 예배하기로 헌신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처음 것과 제일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으실 만큼 그의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 듣는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단지 우리는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선, 내 내면이 가득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지금 모든 내면의 죄들을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듣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듣는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듣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솔로몬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듣겠나이다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성질이 하나 있어요. 그 성질이 뭘까요? 죄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럴까요 보통?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죠. 이 가운데 이렇게 주시옵고 이렇게 주시옵고 이렇게 주시옵고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불길 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얘기할 타이밍이 없잖아요. 들으라면서요. 듣기는커녕 계속 말만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과 소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작은 아이라고 말했던 건 내 경험이 부족하여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나는 주 앞에서 낮은 자라. 이것은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과 대조가 됩니다. 압살롬은 재판을 좋아했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했고 남 앞에서 판단하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고 내가 왕이 된다면 그 권력은 오용이 됩니다. 남용이 돼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작은 아이라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너의 어림으로 인하여 연소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가꾸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제가 그 비유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4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이렇게 하죠.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이 복음은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뭘까요? 이 길가는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씨가 뿌리내리질 못해요. 즉 내부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흙이 얇은 이 돌밭에 뿌려져요.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긴 해요. 흙이 있으니까요. 근데 싹이 나긴 하는데 해가 돋으면 다시 뿌리가 없어서 말라져 버려요. 왜? 흙이 얇기 때문에 자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매일 넘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현실 앞에서 낙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를 하죠.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은 밑에 흙이 골고루 잘 배양이 돼 있어요. 점차서 나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떨기로 인해서 씨앗이 자라지 못해요. 이것은요, 세상에 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런 세상의 물질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 좋은 땅에 맺어지는 씨앗.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들을 맺죠.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구했던 건 무엇이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통치해야 할 이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오니 주께서 이 사람들의 재판과 송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통찰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통찰력이 영어로 뭘까요?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 근데 이걸 하나님께 대입해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 그래서 내가 주구장창 성경 일독하고 성경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라는 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즉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한 상황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또 정신이 깨어서, 눈이 깨어서 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내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지혜를 듣는다는 것은 곧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것은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의 구절이 있죠.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도,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직접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도, 그곳에서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머무르지 않아요. 사랑은요, 내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사랑의 효과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내 몸도요, 내가 사랑한다 표현해야 진짜 사랑받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EBS에서 옛날에 했죠. 이 두 가지 씨앗을 놓고 한 곳에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한 곳에는 계속 사랑한다, 칭찬한다, 인정하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에는 시간에 따라 곰팡이가 지었지만 색깔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곰팡이가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었던 곳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너무 보기에 흉해져 있는 그런 곰팡이가 쓰여져 버렸어요. 심지어 식물도 그러한데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기도, 그의 원함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자신의 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 우리는 뭘부터 생각할까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돈을 나에게 어떻게 투자할까? 이 돈을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투자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죠.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사건이 있죠. 동성애자들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수많은 믿는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저는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건 그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잖아요.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이태원 참사 사건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유가족들이 말을 합니다. 정부에 너네는 뭐 했냐라고 막 말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청년들 거기서 왜 죽었냐? 자기들끼리 놀다가 죽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축제 즐기려다가 죽은 거 아니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어느 편을 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그 죽은 고인들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죄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건 안 했던지 간에 먼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갔네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솔로몬은 이걸 구한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먼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대로 믿음의 결단으로 삶의 실천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음으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